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페이지수로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무더위도 다 가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무덥던 계절도 때가 되니 서늘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이상기후라도 거대한 자연의 법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인가 봅니다. 올여름은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무더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전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만사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음을 믿기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보통 돌아오는 주일의 설교 준비는 월요일부터 본문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묵상하며 조금씩 작성하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을 깊이 묵상할 때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더라도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느냐? 부드럽게 물으실 때 제 마음속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저는 도저히 할 수 없으나 주님이 은혜를 주시며 어느 때라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드릴 때 마음에 평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편한 것과 평안 같은 말 같지만 분명 다릅니다. 많은 사람은 편안한 것을 좋아해서 편안할 때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라도 편안하기를 원하지만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신앙인도 편안해야만 평화를 누릴 수 있는가?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나 편해야만 마음에 평화가 있다. 살다 보면 힘든 일이나 불편한 일을 만날 때도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마음의 평화가 사라진다면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아닙니다. 깡패 같은 자가 위협하며 코를 씩씩거리며 누구나 겁은 나겠지만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럴 때도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마음 깊은 곳의 평화,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화를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여러 차례 들어본 말씀일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좁은 문이 어떤 것을 말하는지 먼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은 예루살렘 성문 옆에 있는 문으로 짐승에서 내려 머리를 숙여야만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문입니다. 왕이나 고관 대작들은 이 사람들이 다니는 문은 당연히 큰 문입니다. 화려한 수레나 짐승을 타고도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기보다 어렵다라는 말씀 중에 바늘길은 본문의 좁은 문의 별명이라고 합니다. 비유는 전혀 엉뚱한 것을 들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럴듯한 것, 이해하기 쉬운 소재로 비유를 들기 마련인데 예루살렘 성문 옆 좁은 문으로 낙타가 들어가려면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 뚱뚱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을 알자면 큰 문과 비교해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문을 알면 반대가 좁은 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큰 문이 상징하는 바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종료주일 설교에서도 나누었듯이 6월절을 맞아 예수님께서는 베다니를 통해 예루살렘 동편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행렬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자기 겉옷을 길에 펴기도 했습니다. 너무도 초라하지만 왕의 입성을 나타내고자 한 것으로 일종의 퍼포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 성문으로, 즉 큰 문으로 입성하는 로마의 군대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셨는데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기 이함이었습니다. 한 번쯤 성인 남성이 나귀를 탄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뒤뚱거리는 볼품없는 모습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행렬과 비교할 수 없이 화려하고 군기 있게 로마 군대의 사령관 힘 100만을 타고 무장한 군인들과 줄맞춰 큰 문으로 입성합니다. 뒤를 따르는 군인들은 군복과 군장을 갖추고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입성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로마 군대의 두 행렬을 지켜본 유대인들은 아하,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금방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발한 지혜에 한바탕 웃으며 한편으로는 비장한 각오를 했을 것입니다. 로마 군대 행렬에 보란 듯이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좁은 길에 반대되는 넓은 길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성지순례 때 로마의 콜레세움에 가보았습니다. 콜레세움 어딘지 아시죠? 로마의 고대에 그렇게 찬란한 원형 경기장을 건축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콜레세움 앞에는 개선문이 있는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인들을 맞이하는 문이 개선문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한 큰 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또 인상적이었던 것이 아피아 가도였습니다. 세계 최초의 고속도로입니다.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도 여기에서 생겼다는데 사방에서 로마로 길이 뚫려 있습니다. 그 길만 따라가면 중심에 로마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는 기원전 4세기부터 새로운 땅을 정복하고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새로운 도로망을 건설했는데 이 도로망은 무엇보다 무슨 용도로 쓰였겠습니까? 먼저 군사용으로 최상의 기능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을 넓혀서 더 넓은 땅을 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넓은 길의 의미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지만 큰 길은 파멸과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넓은 길을 따라 더 멀리 더 넓게 정복하려는 로마 제국은 지금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남을 죽이고 빼앗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는 얼마만큼의 땅을 빼앗고 착취하면 만족한다고 하겠습니까?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서 결코 그 욕망을 채울 수 없습니다. 자족할 때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때만 욕망의 갈증이 사라질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집 중에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아주 얇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한 농부가 어느 날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려고 합니다. 가진 땅이 너무 적다고 불평을 하고 있었는데 귀가 솔깃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사탄의 소리였습니다. 멀리 어떤 곳에 가면 땅이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을의 족장에게 잘 보이면 땅을 거저준다는 말에 당장 집을 떠나 족장을 찾아갔습니다. 족장은 농부에게
원하는 만큼의 땅을 주겠다면서 한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지금 서 있는 곳에서 출발하여 원하는 곳에 경계표를 세우고 해가 지기 전까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 땅을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농부는 너무도 기쁜 마음으로 출발했습니다. 밟는 땅이 다 자기 것이 된다고 생각하니 황홀했을 것입니다. 한순간도 쉬지 않고 뛰고 또 걸었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하늘을 보니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너무 멀리 왔다고 생각하며 있는 힘을 다해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도착하려고 달렸습니다. 숨이 끊어질 정도로 달려서 해가 지기 직전에 돌아왔습니다. 족장은 웃으며 농부에게 넓은 땅을 차지했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농부는 너무 지쳐서 쓰러졌는데 그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농부가 차지하게 된 땅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2평도 안 되는 무덤이었습니다. 톨스토이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인간의 욕망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고 넓은 땅을 갈망하는 것은 결국 멸망의 기름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넓은 문이냐, 큰 문이냐,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중요하게 선택할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선택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의 환경이나 조건을 따지기 전에 그것의 끝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은 짐승을 타거나 수레에 올라서는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겸손하게 허리를 굽혀야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를 말씀한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 복받는 자세, 겸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은 대접을 받기보다 섬기려고 합니다. 높아지려 하지 않고 낮은 자리라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과 고민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명령하실 때 기꺼이 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어떤 길에 생명이 있는지 안다고 할지라도 쉽게 그 길로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좁고 길이 협착하기 때문입니다. 이 협착이라는 말은 한문으로만 하면 좁다는 뜻인데 원어를 살펴보면 우겨 쌓인다, 환난을 받는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길에는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하면 몇 사람이나 진실로 예수를 믿겠습니까? 협착한 길, 고난의 길을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 길에 생명이 있다고 하시니 매우 난처합니다. 사랑하는 교회는 좁은 길은 가고 싶지도 않고 그럴 자신도 없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그곳에도 기쁨과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보고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맥이 빠지고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큰 문으로 다니고 넓은 길로 다니는 자들이 왕노릇하면서 하나님도 두렵지 않다며 악을 행하는 것을 쉽게 목격합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세상은 착한 이들보다 악한 자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이 진짜 힘든 것은 의인이 고난당할 때도 이해하기 힘들지만 악인의 형통을 지켜보는 것은 더욱 힘들 것 같습니다. 이미 소식을 들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지난주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따로 광고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일이 있기 직전 성령님의 역사를 간증하고 싶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새벽 기도 시간에 전에는 제가 그러더니 이번에는 아내가 사모님이 아주 소리를 높이 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조용하게 기도하는데 며칠 전부터 갑자기 방언으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은 흔치 않았습니다. 6시 반이 넘도록 기도하면서 눈물이 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며 기도하게 하신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요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저는 목사님도 피곤해서 일찍 들어왔는데 아내는 7시가 되어서야 들어오면서 뭔가 큰일이 있을 것 같다. 오늘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십시오. 생각지도 못한 기도가 나오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유도 모르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시라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는 드물 것입니다. 그런데 수요일에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삼정마을에서부터 도로를 파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도공사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는 초고압 송전선 매립 공사입니다. 그것을 확인하고서 어떤 이와 다투기도 했습니다만 아하, 성령님께서 바로 이번 일 때문에 탄식하며 기도하게 하셨구나 확신이 들었습니다. 철저히 준비하라고 기도를 시키셨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확신했습니다. 이 일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런 믿음이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순간적으로는 속에서 불이 나는 것도 있었지만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오히려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생각과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을 기쁨으로 갈 때에야 의미가 있습니다. 원망하며 마지 못해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복이 될 수도 없습니다. 기쁨과 확신으로 가야 합니다. 어떤 환경에도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앞서 간증한 것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은 비록 어둡고 캄캄할 뿐이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어떤 순간,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지요? 잘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분별해야 합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말도 안 좋고 친절하지 않고 불친절한 사기꾼도 있더냐?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 중에 말도 어눌하고 말도 못하고 막 사냥사냥 하는 사람 있습니까? 속이는 사람은 당연히 나쁘지만 속아 넘어가는 사람도 책임이 있습니다. 조금만 깊이 생각하고 앞을 내다보면 답이 나올 것인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큰 문, 넓은 길은 찾는 사람이 많으나 그 끝은 멸망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좁은 문은 좁은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을지라도 바로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 영생의 기름을 믿고 기쁨과 소망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좁은 문, 좁은 길, 거기에 생명이 있다. 그 길로 가라고 명령하시며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길을 동행하시며 끝까지 생명의 문,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참으로 위로하여 주옵시고 용기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힘이 무슨 힘으로 사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정말로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고 이 세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 주님을 굳건히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